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이에요.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마지막 절에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의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17절 상반절에 시몬 바요나야 라는 말씀이 있고요. 18절 상반절에 너는 베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들에서 아주 소중한 신앙의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마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마가와 누가가 오늘 보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만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마태만의 그런 그 독특한 이런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아주 귀한 신앙의 자료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교회의 책이라고 불러요. 마태만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마태복음을 교회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신앙의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마가와 누가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만 예수님이 당시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마태가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만의 특별한 그런 그 시각을 갖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테만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물음이 생기죠. 당시 예수님은 그 같은 자리에서 베드로를 각기 다르게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먼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요나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바요나의 의미인데요, 북화봅니다. 요나의 아들 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요나의 아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와는 달리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라고 불렀는데, 이 바요나라고 하는 뜻이 항전주의자들을 가리키는 은어였다는 것입니다. 은어. 요나의 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행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은어로 사용될 땐 행간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은어를 사용해서 부르신 것이 과장되지 않은 그런 그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곧 항전주의자라고 하는 은어를 사용해서 부른 것이 불렀다라고 보는 그 해석이 과장되지 않은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항전주의자일 가능성이 커요. 이 일단 지역의 갈릴리거든요. 그 지역적인 그런 그 의미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18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잡히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때 그 기록도 그렇게 자세하게 그 기록되어 있는, 물론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만이 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 종이 거기 있었어요. 이게 요한만이 그의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종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자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이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요한은 이때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누구겠어요?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왜 그 자리에 칼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이유, 또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사람 라고 할 때 항전주의자입니다. 베드로가 항전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런 사건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전주의자는요,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 은어로 부르셨다고 하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같은 자리에서 다르게 불렀거든요. 먼저는 바요나 라고 부르셨다가 이어 베드로라고 하셨어요. 아니 왜 같은 자리에서 한 번은 은어를 사용하시고 한 번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여기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면 17절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요, 항전주의자들의 관심은 유대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또 평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로마 제국에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로마에 저항을 하며 유대 사회에 많은 소요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킨 거죠. 때로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자들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는 이런 일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이들은 누구겠어요? 강도나 폭력자나 아니면 반역자들입니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누구예요? 애국자입니다.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이 항전주의자들이 유대의 평화와 독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선호했던,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요, 로마식 평화였어요. 즉 무력, 폭력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들을 제거하는 이런 식의 평화를 항전주의자들이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 하다 보니까 그들 손에는 늘 뭐가 들려 있어요? 검이 들려 있는 거예요. 칼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결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지 칼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전주의자였던 베드로와 부딪혀요. 늘 갈등이 있는 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요나라고 부르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 나 항전주의자요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알려졌다간 당장 붙들려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항전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베드로를 부를 때에 바요나라고 불렀을 때에 그거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그 일을, 근데 마태만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바요나라고 불렀던 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바요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셨는가요? 말씀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관계가 특별하고 각별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신 거죠. 어떻게 대하셨어요? 특별한 자리. 그야말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특별한 자리. 그런 자리로 가실 때에 또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두고요. 특별한 자리로 나아갈 땐 이 베드로를 꼭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남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며 경험시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항전주의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그러십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따르는 항전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특별한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소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은혜를 사용해서 바요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 그를 은어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두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야. 이런 말씀을 그한테 들려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를 그렇게 알고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내 스승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 사람이 너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즉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은 그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 이때쯤이면 예수님의 그 생애의 중반쯤에 해당되는 그런 그 시기거든요. 이제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베드로의 시선을 누구한테로 돌려놔요?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 항전주의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칼을 의지하고 폭력과 무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항전주의자 베드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의도가 다분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바요나 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한 번도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아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은어기 때문에, 그것도 항전주의자를 의미하는 은어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부를 수 있는 은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불렀던 거예요, 자기에게.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곳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칼이나 폭력적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필요하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와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린 손에서 뭘 내려놔야 돼요? 칼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그 믿음의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